그래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 드바림 두 번 반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책입니다. 영어로는 듀트로남인데요. 이게 복사한다,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듭 신자입니다. 반복할 신자죠.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자입니다. 신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한 책.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나온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들이 반복되어져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반복해서 설교한 책, 그러니까 거듭 강조하면서 말한 책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홍해 건너고 그 다음에 12지파에서 지도자들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시켰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달랐어요. 12명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말이 달랐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다면서 그 땅을 정탐해 본 결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무시무시한 땅이다. 그 땅의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만 살아남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거인 족속을 보았는데 엄청 크고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그 정도로 큰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10명이잖아요. 12명 중에 10명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기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게 되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찢어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냐?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암울하게 본 겁니다. 결론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 지휘관을 모세 대신해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거죠. 말이 달랐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말이 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냐? 내가 그들 중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여전히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돌로 쳐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너희는 이 광야에서 말한 대로 죽겠다 그랬지? 죽을 거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던 그 너희의 유아들은 그 20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40년 광야길에서 방황하는 자들, 결국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거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 땅을 악평하고 왔던 10명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며 돌로 쳐주려고 했던 그 광야 백성들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했어요. 그 광야길에서 40년의 광야길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 첫 번째,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분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믿으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믿지 못하니까 원망이 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믿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건 둘째 치더라도 말이라도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말.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문이 열려요.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한다고 그 문이 열리지 않아요. 감사할 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면서 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문이 닫혔어요. 못 들어간다 그러더니 진짜 못 들어갔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말 해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길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야, 너희들 말을 잘해야 돼.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돼. 그 말을 신신당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해줍니다. 모세가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오늘 본문의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이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너희 조상들이 불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부모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겸손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광야길로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5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혼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가나안 땅이 쉽게 얻어지면 자기가 잘난 줄 알까 봐, 내 힘으로 차지한 줄 알까 봐.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성공만 하다 보면 자기는 럭키한 줄만 알고 자기도 몰래 교만해지는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까 봐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낮추시며 겸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고 40년 광야길을 주셨다. 다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성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하지 말라고,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기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더 정신 차리는 부분이 있고요, 더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 빵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빵 한 개, 밥 한 공기. 우리 배고프고 굶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시절, 그래서 그 먹을 거에 대한 그 애착들이 있죠. 얼마나 고마운 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육신의 아픔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파 본 사람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게 다리가 아프고 목발을 짚어보니까 건강할 때가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파 본 사람만이 알아. 건강할 땐 몰랐어.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근데 아프고 나니까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게 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더 사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와가지고 여러분 고개 빳빳이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 미래도 모르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여러분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시들어질 꽃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무 10일홍이다. 꽃이 없다.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다. 그러니까 다 시들어질 인생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도 끝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게 얼마나 많이 평생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찾아보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저는 성경 공부도 그런 의미로 겸손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인도하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 말씀의 시험이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말씀하셔요. 2절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가 말씀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3절입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고 그 광야길에서 너희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게 만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만나를 주신다. 만나가 바로 말씀의 상징이에요.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오늘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말씀 지켜 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지켜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1절에도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신명기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뭐가 남아야 되냐? 말씀이 남아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기를 붙잡으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남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가 아니라 말씀이 남아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남는다는 게 만나가 남는다. 말씀이 남는다는 게 바로 예수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빛이 생겼잖아요. 그 말씀에 그게 바로 말씀의 빛인데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추고 구원의 빛이 비추고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남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남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멘. 예수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남아있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씀 놓치지 말자. 이 예수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이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팔아먹지 마라.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 팔아먹지 마라.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 놓치지 마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신다.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신다. 근데 예수님을 놓치면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차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주님이 저 복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는 말이 내가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따라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아버지께로 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초의 말씀이시고 하늘의 만나이시며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늘의 만나를 맛보시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16절입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너를 말씀으로 시험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마침내 복 주시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복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없이 또 인생의 광야길이 없이 이걸 얻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 말씀 놓쳐버리거든. 막 인생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잊어버리면서 살까 봐, 믿음 팔아먹고 살까 봐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너를 낮추시며 또 하나님이 너를 말씀만 붙잡도록 시험하시면서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인도하셨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넓어지고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너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겸손해야 되고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오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낮추시며 교만하지 말라고. 2번째,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시험이었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놓치는지 말씀 팔아먹는지 예수 팔아먹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려고 너를 낮추신 거예요. 3번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마침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놓치지 마세요. 예배 놓치지 마세요.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냥 성경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해요. 상반기, 하반기. 이게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을 저도 복 받고 싶거든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나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저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복 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전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복 받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복 받으시기 바라요. 진짜 복 받으십시오. 그죠? 인생의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성취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만 붙잡으면서 마침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저는 우리 교회가 40년 여러분 좀 올해가 46년에 제가 부임한 게 40년째 부임했더라고요. 41년에 2021년에 부임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죠? 1980년에 설립한 교회인데 40년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 받읍시다.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말씀 놓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놓치지 마시고 마침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만 붙잡습니다. 예수만 붙잡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복으로, 약속하신 응답으로 그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